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어머나가 아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타협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목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기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랑 참 가까이 있는 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름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을 자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나 내일부터 저녁 안 먹을 거야.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다이어트야.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그러고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도 라면을 보게 되면은 이 다이어트 하는데 또 라면을 참을 수 없잖아요? 또 라면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이어트 하는데 라면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겉면이야. 일반 라면과 달라. 겉면이야. 겉면은 살 안 쪄. 그리고 생크림을 먹는데 생크림 케이크에 생크림을 쫙 걷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왜 생크림을 걷어내나 하니까 생크림 케이크에서 생크림 안 먹으면 살 안 쪄.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먹고 싶은 무언가를 먹으려니까 양심에 죄책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겉면이라 괜찮아. 생크림만 안 먹으면 또 괜찮아. 다이어트의 최고의 적은 뭐다? 타협입니다. 타협. 몇 주 전 우리 금요성령 집회가 끝나고 한 10시가 넘었을 때 우리 교회 몇몇 자매들과 함께 예배가 끝나고 치콜을 먹으러 갔어요. 치콜이 뭐냐? 치킨, 콜라 해가지고 치콜을 먹으러 갔죠. 먹으러 가가지고 저녁이 꽤 늦었죠. 치킨을 착 시켜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기서 한 자매가 그러더군요. 야, 이 밤에 이거 먹어도 되나? 이 밤에 이거 먹어도 되나? 그랬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자매가 정말 최고의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괜찮아,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정말 최고의 타협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최고의 타협?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우리 요 자매들 중에서 제일 크게 웃고 있는 자매가 그 말을 했거든요. 제일 크게 반응하는 자매가 그 말을 했어요. 진주 오늘 목걸이 하고 온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구라고 절대 말은 안 했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의 적은 타협인데요. 이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이 양심에 음식을 먹고 싶은 이 욕심이 더해지면, 양심의 욕심이 더하면 나오는 것이 뭐다? 타협이거든요. 근데 이 타협이 결국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라는 결론을 만들게 되는데, 타협은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질되도록 만들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안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타협이거든요. 타협. 어디 다이어트 뿐이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의 적은 무엇이다? 타협이에요. 타협. 다이어트를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올 여름에 많은 것들을 작정하신 성도 여러분, 올 여름에는 타협 없이 성공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타협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타협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는데, 그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세요. 그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 제일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교회들을 다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다스리는 이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어머나가 아닌 서머나 교회에게는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이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가 부활한 이가 예수임을 말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자신을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이 좌우에 날선 검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보통 검은요, 적군을 향해서는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 향해서는 그 칼날이 무디죠. 그렇게 해서 칼을 휘두를 때 상처를 주고, 반대로 칼이 뒤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는 게 일반 검이에요. 근데 양날검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내가 잘 쓰면 상대방이 다치게 만들지만 도리어 내가 잘못 휘두르면 내 자신이 다치는 검이 양날검, 좌우의 날선 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검이 어떠한 검이다? 좌우의 날선 검, 양날검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버가모 교회야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믿고 순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은 너희의 편이 되겠지만, 만약 너희가 내 말에 불순하여 나를 무시한다고 멸시한다면 이 검은 도리어 너희를 향한 심판의 검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격려하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를 의미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사는 곳, 너희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희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붙잡았고 끝까지 나의 이름을, 너희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 상황을 좀 알려면 지리적 요소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느냐, 너희 잘하고 있다 칭찬하냐면, 이 버가모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가 점령하여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자 세우는 뭐나 수도거든요. 수도. 로마가 관할하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버가모인데, 그 버가모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였더라.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일본의 수도는 도쿄,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거기 가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 기관이나 모든 조직들이 어디에 주로 밀접해 있냐? 수도에 밀접해 있거든요. 버가모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버가모는 수도라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장관, 군사, 장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높은 사람들이 모시는 무엇까지 왔느냐? 이방신까지 온 거예요. 이방신까지. 버가모가 수도다 보니까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지어놨어요. 한 큰 산이 있어 그 산에 신전을 지어서 우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하여 숭배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신전에 와서 절해야 된다라고 하나의 신전을 짓고 나니까 그 희와 장관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데 제우스 신당도 짓자. 제우스만 지을 수 있느냐? 아테나에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디오니소스 신전도 지어야 되고, 오만 신이라는 신, 바알, 아세라, 이방 신이라는 이방 신은 산 봉우리 다 지어놓은 거예요.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이방 신이 또 뭐가 있었냐?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해서 뱀신이요. 뱀신. 어디서 이방 나라에 모를 그런 잡종의 신까지도 여기 이제 신당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신당들로 둘러싸여진 도시가 어디냐? 버가모였던 거예요. 버가모.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지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이름을 붙잡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노라. 내가 그거 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누구를 언급하시느냐? 안디바를 언급하시거든요. 안디바. 이 안디바가 누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황제 때 1년에 반드시 한 번 황제의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바는 우상 숭배다, 황제 앞에 절하는 것 우상 숭배돼서 우상 숭배를 거절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 그럼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한참을 있어. 너 황제 숭배 안 할 거야? 그럼 너 죽음을 피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랬는데도 안디바가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황제 숭배는 이방 숭배다,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안디바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순교할 때 사용했던 그 장비가 뭐였냐면,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림을 보시면 밑에는 불이 지펴져 있고 위에는 놋쇠로 만든 황소가 있어요. 그때 기록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안디바가 체포당하였는데, 그가 불에 벌겋게 달군 놋쇠 황소 위에 엎어져 처참히 타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인데요. 원래 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물, 음식을 넣는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이 나중에 바뀌어져서 어떻게 되었느냐, 한 사람을 그 안에다가 놓고 그 밑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타 죽게 만드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형벌 중에 하나가 위에 보이는 황소 안에 갇혀서 죽임을 맞이하는 형벌이거든요. 안디바가 어떠한 죽임을 당했느냐, 황소 안에 갇혀서 죽었는지 황소 위에 묶여 죽었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나 명확한 거 한 가지는, 안디바는요 불에 타 죽는, 몸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의 이름을 붙잡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아이고야 나도 예수 믿었다가는 죽임을 당하겠다, 아이고야 나도 예수 저 황제 숭배 안 했다가는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해서 믿음을 저버렸느냐? 아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순교를 보고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붙잡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는 거 잘하고 있다. 너희의 믿음 저버리지 않는 것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14절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하시나?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믿음을 굳게 지켰던 그 버가모 교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도다.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도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지실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왜 요한계시록 여기 2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의아해한 걸 이해하려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먹었던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이 정확하게 뭔가를 집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할 때 그 제물은 뭐냐? 우상에게 바쳤던 과거에 일어났었던 제물을 먹는 거에 한해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온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무슨 제물이느냐? 이 제물은 뭐냐? 음식이 있어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치고 내리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에서 무엇을 먹었다?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었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제물을 바치고 나서 같이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과거형이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얘기하는 이 음식은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상에게 바로 바쳤다가 나누어 먹는 그 음식,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방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그 자리에 함께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해요. 타협. 나는 음식만 먹었지 우상을 섬긴 건 아니니까 괜찮아.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스스로와 타협하는 이 단계.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것이 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는 타협으로 인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버가모 교회는 타협으로 인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요, 좀 안쓰러운 게 버가모 교회는 수도예요, 수도. 그러다 보니까 상업 길드가 발전돼 있고 그런 상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일감을 구하거나 거래를 새롭게 만들려면 어디를 반드시 참석해야 되느냐? 상인들의 길드와 상인들의 모임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을 해야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참석을 해야지 새로운 거래처 사람을 트고, 참석을 해야지 관계가 끈끈해져서 일거리도 더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보니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느냐? 이방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숭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숭배의 자리. 자기가 살려면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느냐? 우상 숭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데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스스로 배우면서 타협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버가모의 성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우상 앞에 음식을 섬겼다 해도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음식 무의미한 거 아니냐. 먹어도 된다. 내가 우상의 자리에 있다, 우상 숭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이거 숭배도 죄가 아니다. 스스로 타협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타협점을.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달구어진 황소 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는 누구를 붙잡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예수를 멀리하며 쓰러지기 시작했느냐?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타협. 여러분에게 이 시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세상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상과의 타협은 없어요. 예수님과 세상과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상 사이의 교집합, 타협점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속한 자가 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과 손잡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왜냐?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협은 없습니다. 예수님과요, 세상과의 교집합 존재하지도 않고요, 타협점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타협의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요, 저는 요즘에 생기지 않지만 옛날에 한번 생겼어요. 저도. 무슨 마음이 드냐? 교회 가야 되는 마음, 그리고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 다
딱 두 마음이 들어요. 교회 가야지. 근데 오늘 이상하게 씻기도 싫고, 오늘 이상하게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쫙 만나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데, 그 타협점이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인 거예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그런데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정말 상황이 안 돼서 교회를 못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서 타협점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요, 명확하게 달라요. 명확하게 달라요. 타협점으로 만들어낸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요, 타협점으로 만들어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협점은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상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의 욕심 때문인 건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요, 이 군대 입소하기 전에 밖에는요, 원하는 거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사 먹잖아요. 근데 군대를 딱 입소하게 되면은 굉장히 건강 식단이 나와요. MSG 없는 식단, 설탕 달달하지 않은 식단, 나물이 많은 식단에서 굉장히 건강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달달한 설탕이 먹고 싶기도 하고 짭짤한 MSG를 먹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훈련소를 하더라도 주일날이 되면은 종교활동 시간이 있어요. 종교활동 시간. 그러면서 제안을 세 가지를 줍니다. 기독교, 불교, 무교. 무교는 쉬라. 불교 어디 열애, 기독교 열애 해가지고 종교활동을 하러 가요. 그런데요, 그 종교활동을 데려가려고 나온 군종병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불교에 나온 군종병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교 오면 초코파이 2개 줍니다. 초코파이 2개, 현혹이 돼요. 근데 기독교 그 군종병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건빵 줍니다. 온도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에 심란하게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다고 하지만 이 건빵보다는 초코파이가 훨씬 더 달달한데,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준다는데, 이거 내가 물론 예수 믿는 건 믿는 건데, 내가 오늘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 적진을 알아야지 내가 전도도 하고 하니까 뭐 하루만큼은 불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거예요. 스멀스멀 피어나. 그게 타협점이거든요. 타협점. 진짜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진짜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 초코파이에 가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 초코파이에. 이 타협점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타협이 한번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정말 쉽게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타협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요, 그 장악한 타협점을 뽑아내는 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며칠 전 부목사님과 프린터 잉크가 다 돼가지고 잉크를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딸고, 또 뭐 프린터 톡톡톡 해가지고 프린터 충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비닐 장갑을 끼고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옆으로 새요. 그래가지고 장갑을 벗고 제가 쫙 조심히 싹 따르고 있는데, 부목사님도 쫙 따르다가 거품이 똑똑 생기면서 이렇게 터짐과 동시에 손에 이렇게 잉크가 파란색이가 쫙 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빨리 가서 씻고 와야 돼, 그거 한번 쉽지 않아 해가지고 목사님 가가지고 수세미 이렇게 했는데, 혹시 비누 있어요? 비누가 없는데 다시 비벼볼게요. 이렇게 비벼가 수세미를 하고 딱 나왔어요. 잉크가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대로 있었거든요. 물들면 지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타협도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요, 타협을 빼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정말 하늘을 봐도 정말 찬란한 빛, 이거 화장실에 그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노란색 잉크 탄 거거든요. 비유를 해봅니다. 이 물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찬란한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딜 가든지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예수의 은혜에 감격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딜 가든지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욕심이 생겨서 타협이라는 파란색 잉크 한 방울이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죠.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이렇게 찬란한 빛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타협 하나쯤이야, 내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파란 색깔의 타협의 그 하나를 똘깍 하고 떨어뜨리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 무슨 색깔로 바뀌는 줄 압니까? 타협으로 인해서 결국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녹색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한 번 들어오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타협하지 말라. 너희가 타협하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한 손으로 예수를 붙잡고 한 손으로 세상을 붙잡으며 줄다리기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너 그거 아느냐? 줄다리기 하는 신앙생활의 끝은 100이면 100 어디로 넘어지느냐? 세상으로 넘어진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 순수의 신앙을 지켜라. 타협하면 그 타협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장악해버리고, 한 번 타협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 전체가 바뀌어버릴 만큼 타협은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한 번 타협으로 인해 변해버리면 두 번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았지만 타협하는 순간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 손으로 나는 예수를 붙잡고 한 손을 세상 붙들며 잘 살 수 있어? 아니요. 위험한 신앙생활, 신앙의 이 줄다리기의 끝은 어디로 끝나느냐? 세상으로 끝납니다. 100이면 100 세상으로 넘어집니다. 왜요? 한 번 물든 신앙은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줄다리기 하지 마. 너희 타협하지 마. 나만 바라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우상 섬기지 마. 나와 우상을 비교하지도 마. 나와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마. 왜? 나는 너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누구의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투의 하나님. 그 질투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붙잡지 마라. 나를 붙잡아라. 줄다리기 하는 신앙생활은 버리라. 타협하지 말라. 너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타협 없는, 다른 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타협 없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시간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우리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타협 없는 한 주간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